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세세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멀고 가까운 곳에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던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각 사람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도 더욱 스스로 분발하여서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장 찬송 하나님께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송 21장.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도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305장 찬송 하나님께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는데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 형제,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지 많아도 그대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혼돈되고 어려운 소리가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이러는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그곳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검을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과 근심하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멈춰버리게 하게 하시고 이 현실을 불쌍히 여기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물질과 일터를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하여 평안한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진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참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공동체에서 각자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다툼과 시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신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하여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정성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나의 자녀다. 또 너는 나의 신부다.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너는 나의 양이다.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양은 자기 우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것이 양이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맹수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양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그런데 귀가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양은 이빨이 사납거나 또 토끼처럼 노루처럼 빠른 발이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도 없습니다. 새처럼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두더지처럼 빠르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여튼 절대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나는 양이다. 나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필요하다. 꼭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늘 양으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리고 우리가 오랜 동안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지렁이 막 징그럽잖아요. 비 오고 난 뒤에 나타나는 지렁이 보면 참 징그럽게 보이기도 해요. 도시에서는 이제 전부 다
땅이 없어졌잖아요. 공원도 전부 다 이제는 포장을 다 해가지고 땅이 없어진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시 어린아이들은 지렁이도 잘 모르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골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렁이가 보니까 지렁이 쳐보니까 지렁이도 값이 꽤나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렁이가 이 지렁이를 통해서 여자들은요 립스틱 있죠. 립스틱 만드는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 지렁이가 나오는데 지렁이에서 사실은 이제 징그러울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 지렁이 피가 그것이 말입니다. 립스틱 재료로 쓰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렁이는 아주 천한 거잖아요. 정말 쓸모없는 그런 버러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도요 아무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구더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낮고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렁이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본인이 벌레라고 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단어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참 너무너무 달콤해요. 첫 번째는 지렁이의 특징을 보면 알아요. 지렁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숨어서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고 어두워지면 그런 날에 이제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큰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만 또 죄가 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기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일날을 기다리잖아요. 수요일날도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2,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나오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빛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빨개 벗었으므로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빨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TV 뉴스에 반영할 때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을 가리잖아요. 전부 다 옷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빛 가운데 나타나기를 싫어해요. 도둑질이나 음란한 일이나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도박으로 갑니다. 내가 이 음란한 짓 나무 여자하고 유부녀하고 동침하러 갑니다. 이렇게 발표 못 하잖아요. 내가 사람 죽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악을 행하는데 너무 담대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발표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악한 일은 숨어서 해요. 지렁이가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이 사기 노릇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추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감추어서 행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올바른 것은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장악당하여서 어둠에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빛의 아들은 빛을 믿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명절을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둠 캄캄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캄캄한 거예요. 어둠의 땅에 속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제물, 우상에게 가까이 가고 향불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죠. 우리가 전에는 이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나왔다. 예수님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땅, 어둠에 거하던 흑암의 땅, 거기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받는 땅이었잖아요. 요단강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든 것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그 사망에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말씀해요. 여기 정말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전에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갈릴리 있었잖아요. 입만 열면 욕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속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5절 아주 그냥 세연이가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설교를 잘 들어요. 잘 따라와요. 퍼뜩퍼뜩 그냥 잘 찾아주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보면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부름받고 난 뒤에 버렸다는 것이요. 애굽에서의 삶은 잠시 죄악의 낙이다 이겁니다.
애굽의 삶이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나라의 최고의 권위, 그 속에서 사는 것은 참시다 이거야. 그 속에서 사는 거 떵떵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다 아마 발까지 씻겨주도 목까지 옷까지 입혀주면서까지 그렇게 돌봐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잠시다. 잠시 제약의 낙이다예요. 왜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안 나옵니까? 왜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못 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정권 투자에 참 많이 막 개미떼처럼 몰려간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부 다 이 수확을 얻고 수입을 얻는 데는 정말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그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이건 도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벌어놓으면 그런 돈은 빨리 나가요.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빠진다고 하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왜 그런데 자꾸 투자하냐? 근데 왜 빠지냐? 도박 같은데 나쁜 줄 알면서도 망하는 줄 알면서도 빠지는 이유는 한 번씩 막 투자해서 배로 얻는다고 생각해. 배가 아니야. 막 몇 배씩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빠지잖아요. 지하에는 짜릿한 기쁨이, 순간 기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성간에 부부간에 살아야 되는데 왜 나무 여자, 나무 남자를 함께 동침하고 그런 일을 벌입니까? 거기에 순간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라요. 모세가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잠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들 이끌고 가는데 심지어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끌어 가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것을 더 기쁜 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해서는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마시고 지렁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땅만 파들어가고 그냥 속으로만 숨는 나타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타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숨어 살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 방 안에서 다른 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모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되어 갔지만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지렁이 옛날 습성처럼 술 먹기 좋아하고 우상숭배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막 싸우는 거 좋아하고 욕 좋아하고 이러면 전부 다 어둠 속에 속한 것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도다. 문민족의 빛.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임금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요?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웃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 우리 형제교회들 다 어려우면 우리가 같이 어렵잖아요.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제발 더 이상 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돌봐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한국교회만 아니라 이 누마니아의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조정배 성사님, 요르단의 황성국 성사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매달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헌금을 드리면서 성교비를 보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로 하여금 문민족의 빛이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직접 나가서 멋진하지만 내 이웃, 내 가족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 다 복음화하고 사마리아 다 복음하고 유다 다 복음하고 언제 복음 전합니까? 영국 다 복음화하고 우리나라에 오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와요? 못 오죠. 아도니람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다 복음화하고 우리 가족 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면 한국에 오겠다.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느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들은 그리고 여기 와서 전도해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도시마다 골장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로 땅 파들어가듯이 나타나기를 싫어하고 숨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모두 다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끌고라도 빛 가운데 나오시는, 빛 가운데 정말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렁이는요 밟으면 뭐라고 그래요?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려. 우리도요 밟히면요 사람도 반항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거 없는 사람 인간도 아니지. 죽은 사람이나 없지. 저 공동모지에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욕해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같이 완전히 아주 육이 다 장악한 사람 아니면 전부 다 반응해요. 반항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반응은 좋은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밟히게 해요.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 또 이런 하여튼 어려움을 만나게 해요. 이런 태풍이 몰아쳐와요. 그런 것들은 밟히는 거예요. 밟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성경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나 이런 말씀을 보면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밟혀도 하나님이 밟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무감각해요. 그런 때는 하나님 찾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반응합니다. 아니요, 보니까 어르신들 세대하고 이제
60대, 우리 교회 80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80대, 70대.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인데 젊은 세대들 반응하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들의 환란이 왜 없겠어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임한 건데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이런 때 그냥 마스크만 쓰고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때잖아요. 이런 때는 더 많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되면 못하면 일하면서 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전부 다 기도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코로나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우리가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코로나 가운데도 기도해야 단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만나는 때는 간절해요. 정말 지렁이처럼 그냥 바짝 낮아져 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 몇 분이나 이렇게 지렁이처럼 밟히는 환난 날을 만났을 때 그때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는 누구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요. 만나야 돼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이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는 야곱, 약삭 빠르고 축복도 거짓해가지고 감춰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숨었잖아요. 숨어서 어둠의 일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낸 거죠. 나반의 집으로 20년 동안도 나반 밑에서 종살이 해봐라. 종살이 하는 동안도 깨어지지 않아. 나반이 10번이나 막 속였다 그러잖아요. 10번만 속인 것이 아니죠. 밤낮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살면서도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온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 불러라. 그래서 야곱이 깨어지잖아요. 야곱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육의 못된 성질들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이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왔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영적으로 좀 꿈틀거리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나와야 되고 주일날 안 나온 분들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가정에서 좀 간절히 막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전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지렁이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도망갈 발도 없고 사나운 막 적을 아주 핥힐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요. 그저 꿈틀거리다가 죽는 거잖아요. 아유, 비가 와서 그냥 좋다고 나왔더니 햇빛이 쨍쨍 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해서 땅에 말라서 죽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참 교만한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하니까 지혜 총명 다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는 지렁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붉은 용, 요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는 우리 예수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해결됩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노력으로 부활할 수 있나요?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렁이와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당시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되어 앞으로 장차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렁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시편 137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수금을 어디에다 걸어놨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제는 여기 와서 노래 부를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종살이 하는데 노예가 무슨 놈 흥이 나서 부르겠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3절 137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좀 노래를 불러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시온의 노래 좀 불러달라.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좀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어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부르겠느냐, 나가면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포로되어 갔으니 지렁이 같은 취급을 받잖아요.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알강가, 을레강변 이런 강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대강 요즘 무너뜨려야 된다 막. 그 실컷 그냥 돈 들여서 해놓은 걸 왜 무너뜨려? 그런 걸 뭐하려고 그냥 최고의 정책으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잘 말입니다. 보존하고 잘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래야 될 텐데. 아무튼 이 강변에 있는 것은 강징, 운하를 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댐공사, 운하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늘 기도하면서 시온의 노래 불러봐라 임마. 하나님 이름은 잘 되잖아. 하나님 이름 잘 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밟히는 것처럼, 지렁이가 바보 천치 취급당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네가 목사냐 새끼야? 네가 이게 무슨 목사냐? 해봐라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장군이야? 네가 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다 이거야. 바벨론에서 돌아올 힘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성벽,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건축하는데 그들의 힘만으로 성벽 건축가 없어요. 성전 건축, 이것도 자기네 힘만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방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다 올라가라 그래. 올라와서 또 하나님이 그냥 페르시아가 성전 못 짓게 조서까지 내렸는데 또 조서를 내려서 야, 왕궁 곳간에 있는 것으로 다 도와줘라. 성전 짓는데 다 도와주고 그 번제물 드리는 양떼도 다 도와줘라. 이렇게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벽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지 마세요. 그동안도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여기까지만이라도 왔어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와 원수되었던 사람들 다 내가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입술의 고백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렁이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구더기밭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진짜 바짝 엎드려서 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욥기 성경 말씀을 좀 알려주면 욥기 2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시편 22편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거기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는 벌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바울이 고백한 참 위대한 훌륭한 고백. 뜻이 같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과 이 바울이 고백이 똑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비방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네가 사도냐?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는 맞다.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만물의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밟히면 되고 쓰레기 다 버리는 것처럼 버려진 사람인데 자존심 상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다. 요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을 쓰레기라고 했어요. 쓰레기.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백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참 바울이나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수정도 그냥 과학적으로 수정하고 이러지만 전에는요, 돼지 새끼를 낳으려면 돼지를 끌고 가는 이웃의 돼지 쑥놈하고 이렇게 교미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게 했어요. 새끼 낳으면 반드시 문열이가 있어요, 하나. 그래서 왜 저렇게 적은 새끼가 작아요? 물어보면 맨 나중에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맨 나중에 태어난 놈이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10달이 차야 나오잖아요. 자기는 10달이 못 돼서 태어난 사람과 같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별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게 악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버러지와 같고 또 지렁이와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이루었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남은 생에도 벌레도 못한 인간입니다.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할 능력도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부활할 능력도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줘. 코로나19 가운데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2023년, 24년까지 마스크 써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들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쓰레기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저들이 정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 붙잡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널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아, 이 벌레 같아 널 위해 근혜 받으셨나. 3절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밝은 빛 앞에 살면서 늘 버러지 같은 힘없는 사람이니 주님의 능력과 권능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를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